요한일서 5장 9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7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일을 포함하여 오늘까지 총 7번의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 기념주일로 지켜왔는데요. 참고로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한편 오늘 주일은 총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총회력도 5월의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청년 주일로 각각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 합동과 같은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5월의 각 주일을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달력에서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댁을 찾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으셨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녀들과 통화를 할 때 어떠셨습니까? 원래부터 애교가 많고 싹싹한 자녀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던 딸이든지 아들이든 무뚝뚝한 자녀들과 통화할 때면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셨는지요? 이 녀석이 지금 아빠 엄마에게 잔소리하려고 전화를 한 거야? 아니면 부모에게 짜증내려고 전화한 거야? 그럴 거면 전화하지 마 임마! 라는 생각이 자녀와 통화를 하면서 드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지만 수화기 건너편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퉁명스러운 자녀의 목소리를 내내 들으시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녀 걱정뿐이셨을 겁니다. 통화할 때 또는 만났을 때 애교 한마디 없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저들도 다 커서 장가 시집가고 애 낳고 기르며 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힘들게 키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큰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한 전화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기에 나이가 50, 60 다 된 아들, 딸들의 그 퉁명스러운 목소리도 넓고 사랑 깊은 마음으로 늘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시간을 잊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 시간이 마치 멎은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를 많이 먹고 키가 컸어도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자녀들은 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로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들을 품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난주 5월 6일 월요일이었죠. 고향교회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어떤 친구가 부고 문자를 올렸습니다. 피곤한 눈을 겨우겨우 뜨고서 단톡방에 올려진 부고를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턱 멎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신 이는 다름 아닌 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먼 이국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영 기업에 취직을 해서 직장을 잘 다니던 48살의 제 친구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든든한 남편이었고 두 어린 딸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전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주일, 다른 가족들은 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홀로 남은 친구는 회사 출근을 준비하다가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부고 문자에 나온 고인이 된 제 친구의 이름이 정말 맞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부고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부고 문자를 올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듯이 묻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녀석이 맞아? 부고 문자를 받은 다른 친구들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근무할 때에 고인이 된 그 친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평소에도 말이 적고 자기 힘든 속내를 남에게 잘 말하지 않은 친구였기에 외국 땅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근무할 때 받은 직장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밖으로 풀기는커녕 오히려 속으로 쌓아놓기만 하다가 이런 슬픈 일이 생겨난 것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어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 나이로 37살의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다른 교회 교육부 목사로 있을 때에는 축구를 엄청 좋아하던 초등학생 아이의 장례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 먼저 떠난 일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꼭 덧붙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먼저 하늘로 부르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남은 가족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저도 어머니 장례식장에 찾아온 분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로 시작하는 소위 위로의 말을 유가족에게는 건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위로라고 분명 건넸던 말이 당사자인 유가족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슬피 우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난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부고를 들은 그날 월요일 저녁, 저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함께했던 몇몇 추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잠을 못 이룬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40대 후반 제 또래 아무 개가 아니라 저랑 동갑이요, 어린 시절 중고등부를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나니 저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이 죽음의 사건이 저라고 하여 절대로 예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4년이 된 사람임에도 친구의 부고 소식은 제가 그동안 애써 감추고자 하였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밖으로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한 줄이 된다라는 것을 5월 6일 밤 저는 똑똑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못난 목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시간이 마치 멈추어 있다라는 착각 속에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유한한 삶을 가진 존재 중 한 명임을, 또한 저 또한 죽음의 시간이
선택의 여부로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제 친구의 부고는 제게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인물은 아일랜드의 극작가, 평론가, 웅변가이자 정치운동가입니다. 어떤 이가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죽게 된다면 당신의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그러자 버나드 쇼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이지 않을까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음과 종교라는 책을 쓴 장경철 강진구 교수님은 삶의 한복판에서 종말을 숙고하는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책에다가 썼습니다. 두 교수님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1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21에서 23절까지에서 사망에 반대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또한 오늘 교회력에 따른 주일 성경 읽기 본문 중 하나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절까지에서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두 사람 모두가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던 것처럼 혹시 두 사도도 신앙인들에게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영생을 말하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도는 물론이요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즉 완전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숨이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에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평화,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권세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단 하루의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늘 품으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늘 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엊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제 친구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예수의 참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니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가족들, 이웃 친구들을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누구의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늘 품으며 주님 닮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